네,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태어나서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려고 하면서 무척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셨사오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들은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절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계속 우리가 절기 얘기를 갑자기 구약으로 돌아와서 하고 있지만 저도 다시 한번 또 절기를 이렇게 주중에도 살피고 하면서도 이게 너무 참 제 스스로는 너무 감사하고 좀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엄마 뱃속부터 다녔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밖에 없으세요. 나머지는 다 나중에 세 분밖에 없으세요? 되게 많지 않으시구나. 그렇구나. 그럼 엄마 뱃속은 좀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한 유치원 때부터 다녔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다. 한 분, 두 분. 두 분이 초등학교 때. 이런 조사를 내가 한 번도 안 해봐. 그럼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세 분, 네 분. 그럼 고등학교 때 없으시고, 대학교 때, 청년 때부터 한 분. 그럼 청년 지내서 결혼해서 나이 먹고서 한 분. 그러시구나. 그럼 요 근래. 그러시구나. 세 분밖에 이게 엄마 뱃속부터. 자, 그러면 뭐 다른 분들은 또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신 분들한테 여쭙습니다. 엄마 뱃속에부터 다니신 분들이 절기가 진짜 예수로 보이셨어요? 네? 솔직히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절기를 우리가 구약,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읽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온 절기의 모습들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진짜 예수로 보이신 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태어나자마자 이게 딱 읽으면서 이건 예수야 딱 보였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여태까지 절기하면은 이게 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자, 엄마 뱃속부터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우리 배승민 전도사님, 절기는 뭡니까 도대체? 그럼 행사 준비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거다. 예. 이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아빠 뱃속에 엄마 뱃속부터 다녔는데 이 절기 하면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배승민 전도사님께도 행사라도 하시죠. 저는 그냥 이게 뭐지?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절기하면 그냥 고리타분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 명절 때 설날 추석 되면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 그냥 어떤 그 구약의 어떤 그런 관습인가 보다. 하나님 그냥 명령이니까 이게 하라고 했으니까 했나 보다. 이거 안 하면 혼나는데 왜 혼나지? 이런 것도 몰랐어. 왜 이게 혼나야 되지?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안 하셨죠? 그냥 사실 근데 이 절기 전체가 다 뭐다? 예수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아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이게 저한테는 너무 놀라워요. 안 놀라우세요? 이 말씀이 뭐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가치가 있으시겠지요. 아 잠깐 이게 말이 빗나가지? 제 말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갔다 괜히 여러분 그러실까봐 이렇게 나가네. 말씀이 여러분한테 가치가 있으시겠어요? 라고 하려다가 아 저보다 더 가치가 있으시겠죠 말씀이. 예? 돈보다 말씀이 여러분 가치가 있으시겠죠. 예?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이 말씀이 가치가 100배, 1000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시겠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우리가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말씀 우리가 다 언약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에 그랬어요. 말씀은 구약 신약 그 약속들인데 이 약속들을 원래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구약은. 근데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그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동물들 삶이 지나가는 거, 동물들을 반을 쪼개놓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얘기 제가 한 20번은 넘게 지나가는 그 약속이 뭐예요? 이거 언약을 딱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야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약속했다. 그런데 이거 약속 못 지키면은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약속 못 지킨 놈이 죽는 거야 이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이게 구약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니네 약속 지켜야 돼 하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이거 지켜야 되는 어떤 증표를 줬는데 이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약속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듯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깼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워 버리셨다고요 그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약속 지킬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이거 다 아셨던 거죠. 그럼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약속은 체결은 하지만 아브라함 잠재워서 혼자 지나가 혼자.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약속을 누가 다 대신 그 못 지킨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이 동물처럼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찢어져. 찢다. 뭐야? 그 오병이어에서 그 뭐죠? 떡을 갖다가 찢어. 나눠주셨잖아요. 찢어서. 그게 뭐야? 그 떡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그래서 찢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그 찢다. 그 뜻이 다 뭐야? 할례라는 뜻, 찢다라는 뜻, 복, 바라크, 언약, 바리트. 이게 전부 다 같은 어원, 찢다에서 나왔다고요. 찢다. 이런 것도 우리가 딱 들으면 와 진짜 이야. 저는 이런 것도 이렇게 들으면요, 저는 섬찟해요. 이게 막 닭살이 돋아요. 여러분들 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그 이루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거저 이룬 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이 은혜를 갖다 이 성경 전체 이런 은혜들을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전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다 꿰맞춰진다는 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다 없다? 못 이루는데 쉬운 말로 약속 못 지킨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킨다. 근데 왜 그거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약속을 니네가 이뤄라? 그 뜻이거든요. 이거는 말씀 지켜라 이게 못 지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못 지켰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믿음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잘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것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 본받자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없지요. 그런데 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구나를 알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언약을 뭐 했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켜버렸어.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지킨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가 이룬 자들로 인정해버리시는 거죠. 여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 로기조마이 여기다. 여기다는 건 우리가 아닌데 그렇게 그냥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놈인데, 무슨 다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야 니네 나쁜 놈인 거 알지만 예수라는 그 놀라운 의 때문에 예수 얼굴 보시고 그냥 그래 니네 의인으로 내가 여겨줄게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절기 내용이 다 그 누구 얘기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 후에 이제 성령을 또 보내셔서 이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육이 차압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자리까지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여정이 모든 여정들을 절기 안에 다 담아주셨다. 이미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이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지식적으로 이거 본다면 아 그렇게 풀 수 있지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비밀이고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 왔다고요. 오늘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이거 같은 말입니다. 적어드릴게요. 그래도 나중에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걸 갖다가 누가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또 그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또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 그 절기 모든 거 그거 다 예수야 하면 그분이 그 안에서 또 말씀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또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고 그 은혜를 또 여러분을 통해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 오순절 이 같은 말이 뭐다? 77절이 같은 말이 뭐다?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다 같은 말이죠. 오순절 77절이고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에 49 다음에 51째. 그래서 오순이라는 건 5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래서 펜타코스타라는 헬라어를 써요. 그죠? 이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맥추전 뭐예요? 이때가 뭐예요? 첫 열매. 열매를 맺는 그 시기예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곧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진짜 열매 맺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이게 다. 그죠? 그래서 무교절 안에 여러분 뭐가 있다고 해요? 무교절 안에. 이 무교절을 갖다가 이제 무슨 절기다? 이게 원래 봄절기다 그러고. 이건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 그럼. 여름절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달 동안의 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가을절기. 가을절기 이제 우리가 살필 무슨 절이죠? 그게 이제 장막절. 그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배경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절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복습하시는 내용에서. 그 다음에 가을절기 다음에 뭐예요? 겨울 안식. 그건 뭐죠? 겨울 안식. 결국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안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이 절기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다 담아버리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무교절 봄절기, 이 무교절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이 봄절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복습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무교절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예? 우리 대답팀이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앞에 계셨었는데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틀리셔도 되고 말씀하셨다가 틀리시면은 더 기억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봄절기가 의미하는 거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이루신 것, 그죠?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십자가, 그죠? 무교절은 장사 대신 3일 동안, 그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 이게 다 이제 무교절 안에 들어있고 이걸 봄절기라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여름절기인 오늘 우리가 살필 뭐죠? 이게 오순절. 그렇다면 여러분 예측이 되시겠죠?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터질지. 예? 예측되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에 구약과 신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제 보면서 이 대조를 한번 해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의미가 뭔지. 여러분 구약에서 오순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3절, 10절에 11절, 15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이 51대 이들이 어디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장 시내산에서 큰 역사가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사실 이미 출애굽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주죠? 모세를 올라오라고 그래서 뭘 줬어요? 십계명 돌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율법, 그죠? 자, 질문.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나요? 이미 구원하셨는데. 출애굽했다는 건 이미 이들을 어떻게 했다? 꺼내셨다. 출애굽, 에클레시아. 여러분 이미 교회로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그죠? 그들이 출애굽됐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죠? 구원받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를 부르셨다.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에클레시아 똑같단 말이에요. 영역이 바뀐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부르셨죠 여기? 구원하셨는데. 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거죠.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기억하시라고 질문 드린 거죠. 네?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다 아시죠? 오늘은 말이 제가 막 꼬이네요. 아무도 다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아신다.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요. 이유는 간단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뭐로만 있다? 십자가의 보혈.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출애굽할 때 문설주와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우슬초로 바른 그 안에 있는 자들만 출애굽 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인간적인 눈입니다. 이건 인간 하나님 볼 때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 다 똑같은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못된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는. 그죠? 여러분의 시선으로 볼 때 저기 구원받아 저 자식이 저기 나쁜 놈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해.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해도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그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자는 다 시체. 그 피 안에서만 산자 된다. 그죠? 예수의 보혈 안에 있는 자만 산자 된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딱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그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려고. 근데 인간들이 이 율법을 갖다가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인간들이 이 율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모습을 보세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시체 같은, 죄로 죽은 시체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냥 거저 살리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아. 그리고 뭔가 해서 받은 줄 알아. 기도 열심히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받은 줄 알아. 뭔가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 많이 보고 기도가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새벽기도 했더니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요건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예요. 지네들이 잘난 줄 알아요. 율법 줘보세요. 지켜드릴 테니까. 지켜줄 테니까 줘보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줄게. 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니네가 그거 지킨다고 해서 내가 줄 건데 그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죠. 그 밑에서 이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네?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한테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래요. 그 신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거기 막 경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결국 자신들의 육을 위한 하나님. 그들이 광야로 나온 이유도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솔직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 같아서 따라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교회로 나온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여기 교회에 왜 나왔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육에 내가 원하는 거 삭제하라 한다. 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예수 왜 믿어? 여러분 이랬겠죠? 근데 야, 다 엉터리로 꼬심을 받은 거예요. 어? 야, 얘 교회 와봐. 오면은 네가 원하는 거 해준대.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막. 그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건강도 다 다시 회복될 거고 돈도 지금부터 2배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들도 하시지. 저 옛날에 제가 신학 처음 할 때 그랬는데 저희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최주희 목사님이 나중에 개척하면 난리 날 거라고, 저 목소리로 할렐루야 막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또 떼거지로 몰려갈 것 같다고. 다 잘못된 예언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할렐루야 그래도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전부 잘못된 그 예언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다 엉터리. 그죠? 저한테 진짜 그랬어요. 목소리 제가 막 외치면 진짜 크니까 우리 시대의 부흥 강사가 될 거라. 옛날에 부흥 강사들 다 그랬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돼갖고, 그죠? 전도하세 이러면서 부흥에 오면은 막 난리 났었어요. 신목 전도하세. 그럼 나가서 전도하고 북치고 막 난리 나면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 그럼 복이 있을지어다. 갑자기 핀트가 잘못 나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오늘 상처받고 교회 떠나실 수 있겠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된 것도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나왔지만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고 창세 전에 이미 그것은 발동이 된 거죠. 다 이미 묵시 가운데는 다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자들은 여러분 이미 교회에 오게 됐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된 것 자체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임한 건데 근데 그들이 몰라 그 은혜를. 다 내 육을 위해서 그들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우리 광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고기도 많이 주시고 그 맨날 고기 달라고 그러는 거죠.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알라고 만나를 주시는 건데도 그 생명의 떡인 그 만나가 진짜 양식임을 알라고 주시는 건데도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육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돈이 많아지고 잘 먹고 좀 잘 살고 건강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져야 이게 복인 거야. 이게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저주야. 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왜? 인간들은 결국 그 복이라는 것 내 육에 갇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거든요. 이게 죽은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 욕심 여러분. 내 육을 위한 어떤 것들. 여러분 그 욕심이 과하면 여러분 진짜 안식이 있을까요? 그 안에 행복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이 진짜 억만금이 여러분에 쏟아지면 야만 행복할 것 같아. 천만에.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행복할 거죠. 여러분 다 로또 맞고 싶죠? 100억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100억의 당첨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매주 우리 교회에서 드디어 로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 일어나갖고 막 추앙하고 막 근데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이 결국을 보면 다 어떻게 돼요? 불행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이 사탄이 주는 착각이 이 육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내가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그 진리 그 평강이라는 거 ANA라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이 여성 인생을 갖다가 살게 하신다. 그걸 어느 날 여러분 진짜 채우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이 삭제되면 삭제될수록 소망은 누구만 되신다? 예수만 되실 때 그 소망이 예수가 되실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너무나 놀라운 안식과 너무나 놀라운 감사가 그래서 주님이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날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 앞에서든 여러분의 삭제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찬송이 진지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죽음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해요. 죽음 앞에서 나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죽음 앞에 있는데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너무나 물론 두렵고 어렵고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 앞에서 물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그 통한 영광 앞에서 엎드려졌지만 그 예수가 손을 쫙 내밀어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살리시는 일어나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갖다 감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오늘도 오순절을 통해서 그 은혜가 뭔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완성 때문이다 라는 것을 율법을 시내산에 딱 오게 갖고 주셔서 그 율법 주실 밑에서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자도 못 지키는 자들임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 지킨다는 그 말씀 지킴이라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섬김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나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 없구나를 갖다 깨닫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면 하나님이 야 밑에 봐 지금 얘네들이 율법 달라고 하면서도 저 지랄을 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다 내려올 때 율법이 그들의 죄, 그 우상 섬김과 딱 만나서 어떻게 해요? 반조각이 팍 나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심판이라고 그러고 거기 3,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 왜 하필이면 3이에요? 5,000명, 10,000명 죽이시지. 거기서 3이라는 숫자를 갖다 특별히 쓰신 것은 3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한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라고. 그게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나오는 게 뭐예요? 인간은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윈이 돼 그런 인간을 살리는 한 방법을 주셨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게 이제 로마 3장 20절부터 나오는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그래서 3,00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신약에서 이게 구약의 사건이었어요.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남편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끌고 갔지만 그 신부된 우리가 그 남편을 따라갔다 못 따라갔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밖에서 지킬 때는 이거 다 못 지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내 안에 새겨버리겠다. 율법과 내가 하나 된 자가 되면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지킨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토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한테 보내신 분이 누구죠? 성령. 성령을 그래서 누구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은 우리 안으로 이제 인하시죠.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은 영어 성경 헬라어 보면 히브리어 보면 다 온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할 때 그 성령이 임한 거는 온이나 위드입니다. 영어로 보면. 구약에서는. 근데 드디어 성령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와서 이 성령 온 위드했던 그 성령이 어떻게 되죠? 인으로 바뀌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하나 떼버려서 이미 말씀을 다 이룬 자들이 예수 안에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의 놀라운 의미다. 거기서 진짜 살아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기 있구나. 율법으로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를 갖다 보게 하시는 게 신약이라고요. 이게 새 언약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를 갖다가 오순절에서 그 구약과 신약을 대비시켜 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어떤 일이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10일 후에 성령을 임하자 베드로가 나고 설교하자 몇천 명이 다시 돌아와요. 3,000명이. 같은 3자를 갖다가 성경에서 굳이 왜 썼을까요? 오순절, 구약이 오순절에 이 심판이 3,000명이 죽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왜 신약에서는 이 3,000명이 다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율법으로 우린 죽는 존재들임을 보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누가 살리신다?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신다. 율법과 은혜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보라고. 니네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자들이 너희라고. 그것을 알아먹으라고 오순절에 그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나게 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이루심, 그거 단 하나예요. 다른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이 없다. 여러분 구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든, 우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을 때 율법을 못 지키면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지키든 못 지키든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 다 지키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네? 다 지키세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다 지켜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우린 보통 그렇게 말씀 다 지키면 천국 간다고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일반 종교예요. 여러분 그건 뭐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불교도 그래요. 열심히 수행하고 나를 갖다 치고 그죠?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은 다 극락 간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 시스템이에요. 너무 흥분해서 이제 원고를 여기서 보고 그냥 차분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같이 원고를 덮어놓고 아이고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막 흥분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약 먹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다 어떤 종교라고 그래요? 자력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걸 갖다 구약에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고,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기 수치를 내 힘과 노력으로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를 딱 떼어갖고 막 옷을 만든 거예요. 수치를 내가 가려요.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못 가려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벌거벗은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수치를 못 느꼈죠. 하나님은 그걸로 수치를 느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근데도 인간들은 스스로에 만든 법 아래에서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인 거죠.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열매가 누구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첫 열매 되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도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은 데 보면은 사도행전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찬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말하시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그들이 10일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장 마지막 판에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이 사건이 그들이 정말 그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기도를 하면 지금도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야 이거 봐봐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니네 모여갖고 죽어라 기도해라 하고 명령하시고 명령을 갖다가 니네가 죽어라 잘 수행했더니 막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해서 다 방황하고 난리 치는 거야. 불받아라. 이 성령의 불길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이제 성령 집회하면 다 이런 거 다시 이 초대교회 성령의 무슨 이게 다 있게 해달래 다시. 성령이 여러분 뭐 장난 뭐 친구예요?
아니 이미 이 땅에 여러분 안에 다 오신 성령을 갖다 또 막 기도하는 경우 와요? 다시? 와서 뭐예요? 이미 왔는데? 뭐 그럼 보내요? 갔다 다시 오세요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뭐하는 짜장면들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옛날에 안 그러셨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성령이 다시 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데 성령이 그러실 거예요 미친놈. 난 이미 왔는데 너 뭐하니 지금? 원고를 안 보니까 욕도 나오고 아주 좋네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셨고 여러분 그 성령께서 이미 역사에 가시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뭐 기도하는 성령 내려라, 뭐 성령 받아라, 뭐 성령에 임하소서, 뭐 무슨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이런 데 가면 다 무슨 성령이야 임하소서 뭐 하고 무슨 방언을 갖다 팍 하면 성령이 임할 때 다 막 지금 성령이 임한 걸 웃기고. 저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정말 이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그 오순절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될 바를 하나님의 창설 전에 이미 이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거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죠? 오늘도 그 은혜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알라고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일하신 가운데,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뭐 성령 받아갖고 내 능력 있게 해주고 뭐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뭐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다 그 육적 욕심들 하니까 결국 성령 받아갖고 하고.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더 아는 자들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왔다? 에?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믿음 안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무슨 여러분이 옛날에 무슨 뭐 순복음 같은 데서 뭐 방언을 안 하면 무슨 구원 안 받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 이단. 이단이죠 그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도 마찬가지. 이들이 나왔고 각기 다른 언어로 이건 뭐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갖다가 그 디아스포라 그 당시에 모였던 그 많은 120국에서 모였던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은혜가 뭔지를 이제는 모든 설교, 모든 말씀을 누구로? 예수로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로마에서 온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로마에 그들이 가서 거기 로마에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에 거기서 그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거죠. 그죠? 오늘도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면서 이 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때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맞게 구분의 때에 맞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안식 아래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간절히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들도 보면요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이들을 40일 동안 데리고 있으시면서 하늘나라 그 놀라운 복음을 다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기 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질문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있습니까? 계속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들이 지금도 이런 사상 속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을 봐요. 에?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에 진짜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 설명해 준 거예요. 포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야. 왜?
여전히 인간들은 지금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 예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하늘나라 복음, 그 놀라운 내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 설명해 주셨는데도 말하고 여전히 예수 떠나간다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있어요?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될 유익이 뭐가 있나? 여러분, 여러분을 이쪽에 부르셨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또 나가면은 그저 내 육을 위한 삶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갖다 삭제시켜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모든 가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신서들 보면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는 채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야, 응? 니네가 구원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율법 지켜야 돼. 다시 말씀 지켜. 이 갈라디아주의. 예수를 못 보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에 그러나 여러분 이 강교한 계략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는 좋은 곳으로 옳은 것을 가리려 들어요. 여러분 좋은 거, 착한 일, 선한 일, 봉사하고 이웃 돕고 선교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되기로부터 헌금해 주시고 저 너무 감사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교회하고 저한테 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름은 오직 누구다? 예수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착한 일, 선한 일 막 하면서 이걸 자꾸 잊어요. 내가 이런 거 하면 마치 나는 천국 백성 같고 이게 착각하고 산다고요. 이런 거 못하면 정죄감에 막 해서 교회 목사님한테도 잘 못하고 교회 나갈 면목이 없는,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뻔뻔스럽게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고 우리 교회는 뻔뻔스럽게 살래요.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진짜 잡아야 될 것들을 잡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완전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이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좋음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그 좋음이라는 것을 오름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게 생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못 내놓으면 지옥 백성인 줄 알고 그거 내놓으면 천국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오름은 뭐다? 예수 한 분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름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설교를 갖다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게 전 안타까워요. 마치 기도 열심히 하는 하나의 백성인 것 같고, 기도 열심히는 도대체 뭐가 열심입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교회 갖고 기도로 살고 그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다 내가 이거 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갖고 힘갖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지.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의 넓이, 깊이, 크기,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소원함,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가게 하시고 모든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그거 이루어주면 기도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다. 우리는 기도의 의미도 몰라요. 성령 맨날 무슨 이 시대 교회들이 한다는 게 성령 운동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성령 운동? 여러분 운동이 뭡니까? 운동 왜 하세요? 성령이 운동을 왜 하세요? 건강해지시려고요? 여러분 운동을 왜 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 성령 운동하자, 성령 운동을 벌입시다. 왜 성령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그러면 거기는 돈이 맞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이거 하자 그러면 다 오케이예요?
성령 운동이 뭐예요? 성경에 어디 성령 운동이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거 갖다가 만드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 운동이라는 건 이 행위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운동이 왜 필요하세요? 완전하신 분 자체. 여러분이 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에너지 갖고, 그죠? 잘 살아보려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 운동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해갖고 건강 망친다. 그럼 운동 왜 하세요? 운동하면 근육도 키워지고, 근육이 있어야 뼈도 관절도 잡아가지고, 건강해질 것 같으니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거기 우그러운 운동,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인간들은 다 뭐예요? 내 유익, 그런 거 챙기는 게 운동인데 그걸 왜 성령에 붙이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를 말하지만, 은혜를 말하지만 결국 하자는 건 운동이에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 운동, 성령 운동, 말씀 운동. 여러분 전부 인간들은 그런 운동해갖고 결국 뭐예요? 내 의 챙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성령 오세요 간절히 구했으니까 성령 오신 거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이거 해주신 거고. 말은 은혜면서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령의 증거 안에는 이런 육적인 운동들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오시면 여러분이 운동하기 싫고 뭐 하기 좋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안식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평강케 하셔서 운동을 하던 사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운동 안 해도 돼요. 무슨 운동을 합니까? 성령 운동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오면은, 그런 운동을 통해 내 의를 쌓는 자들이 이게 내가 무상 섬김의 운동이었구나를 갖다 깨닫게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온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어떤 것으로든 감사가 있게 하시죠. 자랑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십자가도 자랑이 아니고, 물론 십자가 자랑이죠. 십자가만 자랑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우린 다 건강이 없어져서 죽어요 나중에. 그죠? 여러분 건강해서 죽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죽습니까? 건강한데 죽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건강이 다 수명이 짧아지는 거, 건강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죽어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그 건강이 사라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되고,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얻을 때도 있고, 얻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내 건강이 지금 없어진 이것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또 알게 하시는구나.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갖다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은혜가 아니면 없음인 그런 존재인데, 매 순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러므로 저러므로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고나를 갖다가 이런 방면 저런 방면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매 순간 숨을 쉬고 호흡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에 감사 안 하는 존재들이 내가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성경 공부팀한테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때문에 감사하신 분, 오늘 지금까지 아침에 딱 일어나갖고 내 숨이 쉬어져. 공기가 있네. 공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오늘 숨을 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세상에. 네? 여러분 공기가 1분만 없어도 여러분은 그냥 꼴깍인데, 지금 우리가 공기가 있고
마실 물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신 분, 이거 드시면서 야, 내 마실 물이 있네. 여러분, 공기, 물, 하찮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은혜로 감지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 진짜 어디서 감사하는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건물 빌딩을 하나 5천억을 주고 졌어. 그 앞에 딱 쓰면 감사가 넘쳐요. 제가 이거 설계해서 졌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내가 지은 그것 때문에 막 감사가 넘친다고요. 뿜뿜뿜뿜 막 이렇게. 내가 졌어요 이거. 교회 막 커지고 그러면 하나님, 저 때문에 제가 전도한 사람이 2,000명이에요 여기. 건축 홍보 막 이렇게 하고 내가 했어요.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것들이, 행위들이 그게 자랑이 되고 그걸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기, 물한테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네? 진짜 아세요? 진짜 오늘도 이 절기를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 토란 은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토란 은혜를 알려주시는 이 매 순간순간의 삶, 오늘도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인데, 그냥 시체인데,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어떻게 살든 나를 갖다가 지금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은혜를 매 순간 알게 계시는 그게 이게 정말 참 감사하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가 되시나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의 자리, 우리는 다 말씀도 관심도 없고 은혜도 관심도 없고 먹고 사는데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결국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아등바등 돈을 벌면서도 다 죽잖아요. 근데도 그게 가치인 줄 알아. 속고 있는 거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다들 진짜 생명이 여기 있는데, 진짜 말씀 안에 예수가 생명인데도 그냥 맨날 매주 오면 십자가 듣고 예수 들으니까 이게 은혜로 감지가 안 돼. 그리고 제 제자가 저번에 독일에서 와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진짜 목사님 설교를 갖다 시즌으로 하시죠. 매주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니까 은혜가 안 돼요. 한 6개월은 쉬시고요. 6개월만 설교하세요. 한 6개월 안 들어왔다가 들어야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매주 들으니까 이게 그런 겁니까? 공기가 있으니까 그냥 항상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먹을 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데 폭격 맞고 물 안 나오고 하면은 이 한 모금의 물이, 여러분 정말 이거 먹을 때 눈물 날걸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뭐 군대는 성교야. 군대 요즘 예배 못 드리게 하니?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예배 드릴 수 있어, 군대?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저보다 더 어른들은, 저희 아버지 때 군대 생활 들어보면 더 극악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3주 동안 예배 못 드리겠어요. 예배 간다고 그러면 패더라고요. 엄청 맞았어요. 하루 종일 얼차려 오당하고. 근데 요즘 그러진 않지. 제가 그래도 3주 만에 예배를 처음 딱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물도 뭐예요? 그거 잘 참고 견딘 나에 대한 뿌듯함도 있죠. 너무 적나라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하지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그 육의 삭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지금 생각되어져요. 근데 그런 어떤, 그동안 맨날 예배가 지겨웠어요. 근데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 못 드리면 마치 내 생명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여러분, 집 떠나봐야 엄마 아빠 품이 그리운 거예요. 집 떠나봐야 그 은혜가 은혜인 거죠. 새 신자가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와서 말씀 듣고 가시지. 여러분, 제발 그 은혜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도 마찬가지. 매 순간 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그 욕심,
그 갈망, 그 열망, 뭔가 하나 아등바등해 그 내 것으로 삼아보려고 하는, 예? 그렇게 족한 줄을 몰라요, 인간들이.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굶습니까? 여러분 굶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 없으세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입을 게 없어서 나 뻘거벗고 다녔다. 없잖아요. 있으시면 여러분 교회 보세요. 우리 재직, 우리 팀장님들 여러분 아마 손발을 다 벗으시고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해줄 거예요. 그렇죠, 김 집사님?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시는, 잊지 않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으신 그런 오순절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진짜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에 보면 그래서 새 소재의 떡 2덩이를 요제로 드렸다 하는데 이 떡 2덩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민족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차별이 없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구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구처럼 십자가에서 으깨 지셔서 이제 그 가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첫 열매를 드렸던 역사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바로 첫 열매들이 되었음을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넉 달 농사를 거쳐서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될 그 초막절의 의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